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신기루예요, 신기루. 네, 이 신기루를 따라가다가는 십중팔구는 죽습니다. 신기루가 뭐냐면 빛이 굴절해서 이 물 원래 있던 실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이렇게 상이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한여름 될 때 아스팔트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지랑이가 보이죠? 아지랑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 어질어질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막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뜨거운 열로 인하여서 이 빛이 굴절되다 보니까 없는데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 온도 차이가 아주 심한 이 사막에 주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실제로는 없습니다. 저 가짜에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저기에 뭐 산이 있고 앞에는 막 물이 있는 것 같죠? 마치 우리 갯벌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는 저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있어 보여요. 이 사막을 가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제정신일 때에는 이게 신길이구나, 저기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다 압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극한 상황이 되면 이제 저기 가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가짜라는 게 압니다. 저건 신기루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압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게 허상이라도 그것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확신을 하고 쫓아가게 되죠. 그러면 결국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막에서 이 신기루를 쫓으면 십중팔구는 다 탈수 지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계속 쫓아가요. 예, 거의 다 온 것 같지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망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에도 이 신기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만족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면 여러분 신앙의 신기루, 삶의 신기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헛된 것이다. 우리 헛된 것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극한 상황, 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서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들이 진짜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해보면, 야, 저거 한번 쫓아가 보면 진짜 행복하겠구나. 야, 저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야, 이렇게 하면 좀 내가 권세를 좀 얻겠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에 우리의 삶에 신기루를 쫓아가서는 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유혹들이 올 때, 그런 생각들이 들 때에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간절함이나 절실한 상황, 그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이 허상인 신기루를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지 않고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 마음만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또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그들을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냥 시온의 대로와 같이 그렇게 뭐 펼쳐지고 열려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형통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 항상 겪는 것이죠. 한 3살 4살 되면 애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먹어. 말을 그냥 들어 쳐먹질 않아. 그러다가 이제 학교 들어갈 또 7살 8살 또 말 안 들어. 그러다가 사춘기 되면 얘가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수준.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제 성인이 돼보세요. 아직 들은 척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얘가 뭐 내 자식이긴 하지만 그냥 남의 남 안 들어, 안 들어. 자기 세계관이 생긴 이후로는 안 듣습니다. 그냥 다 잔소리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대에서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장통이 있어야만 성장하는 것이, 그거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의 터널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 이거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나 이 하나님 말씀 못 쫓아가겠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함께 신학했던, 우리 신학교에서 함께 신학한 사람이 100명이에요. 100명. 함께 졸업한 사람이 지금까지 목회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명 안팎입니다. 여러분, 신학 대학원 졸업생이 450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10% 15%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그 친구들, 기억나는 친구들, 함께 신학 공부했던 친구들, 우리 카톡이나 뭐 인스타나 이렇게 찾아봐요. 페북이나 찾아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와요. 뭐 하고 있느냐?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보면 뭐 어디 뭐 놀러 가서 찍은 사진, 뭐 가족들하고 막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신학교를 갈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면접을 봅니다. 면접 볼 때 다른 거 안 묻습니다. 당신은 왜 신학을 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합니까? 이거 물어봐요.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소명을 쫓아 순종하려고 합니다. 거의 99%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다 소명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현실에 목회 현장에 가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너무 비참해. 이게 사람 다른 성도들 삶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삶이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서 한번 보세요. 그 신앙에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올 때에 뛰쳐나간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참지 못하면, 지금 견디지 못하면 내일은, 다음에는 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던 그 종들처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잘 바라보고 너희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욥의 인내를 본 삼으라, 본을 받으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욥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1년 2년 고난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몇 년 만에 찾아온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죄 짓는 거 그거 생각해라. 한 명도 아니고,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마다 올 때마다 그렇게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욥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의 갑절, 그 고난을 이겨내니까,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갑절을 더해 주시죠. 우리
욥기 42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언제일까요? 그 힘겨운 고난의 시간들을 다 이겨냈을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의 시작 끝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고난이 그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정말 힘겨운 일들, 그걸 믿음으로 잘 견뎌낸 그 다음에는 욥이 140년을 살며 사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긴 후로만 140년을 살았어요. 그냥 전 생애를 140년 산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여러분, 그 고난이 대략 30년 정도 잡아요. 그러면 그가 몇 살 때에 고난이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한 20살 때 결혼한다고 해요. 그러면 자녀가 10명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명씩 나요. 그러면 최소한 그 애가 30입니다. 30.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줄줄이 낳기는 좀 어렵죠. 2년 터울로만 잡는다고 하면 20년, 40살이 30년이 70년입니다. 여러분, 70을 더하면 210세 가량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수완을 다 누리고, 마치 모세가 기운이 쇠하지 않았지만 눈이 밝았지만 하나님이 데리고 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다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욥기 23장 10절 13절 말씀에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겠다는 삶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 자가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 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그 마음을 다 알까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때뿐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하물며 자기 아내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길을 주님은 아신.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고난 후에는 나를 순금처럼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할 것이다.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겨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어요? 바로 단련한 후에, 내가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금처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와주신다는 것, 그뿐이 아닙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주님의 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 얼마나 많은 신기들이 보여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요,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처럼 나가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기루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보라는 것입니까? 뭐 들으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오늘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절대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 긴 건 기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게 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긴 게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닌 걸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바보 되거든요. 왕따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 입술, 너희 말에 실수를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가지면 누가 말에 실수를 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힘겨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에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맹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4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주의 뜻이라면 너희가 분명히 기억해라. 너희 인생은 안개야. 너희가 내가 힘드니까 저 동네 가서 장사 좀 해야지. 그래, 돈 좀 벌어봐야지. 그렇게 너희 눈에 보이는 그 헛된 것 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아무리 힘겹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찬양할 때에 오늘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가슴이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오늘 찬송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목사님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감기가 들어서,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못하면 내가 하지 뭐. 그런데 어떻게든지 하루를 준비하면서 상황 파악하고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제가 15분 전부터 집사님 올까 안 올까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인도할 때의 그 모습은 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연말이라 막 병원에 환자가 넘쳐난대. 여러분, 이 병원 원장님들이 사람을 많이 안 써요. 10명이 필요한 곳에 5명밖에 안 둬. 그래야지 내가 돈을 벌잖아요. 돈 환자들이 많이 오면 뭐해? 직원들이 월급 많이 주면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10명이 한 걸 5명만 시키는 거야. 죽어나는 거지. 거기에다가 환절기에 감기 걸려갖고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종일, 제 생각이에요. 하루 종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인데, 저에게 주신 달란트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목소리를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 금방 좋아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눈은 떼꽁하지만 그 와서, 여러분, 그렇게 찬양 인도하는 보면서 저는 마음이 잘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그것 쫓아서 이리저리 헤맬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켜보아라. 믿음을 한번 붙들어 봐라. 믿음을 한번 도전해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 우리 마음대로 비난하고, 우리 마음대로 정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법을 만드신 이 법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래요. 그 법을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이면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 내가 약속할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끌어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자신의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약속에 하나님을 모셔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다 무엇이냐? 바로 헛된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의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너희가 마음대로 그렇게 너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너희 멋대로 그렇게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기명켜, 아니면 아니요, 이러면 됩니다. 그냥 나는 안 돼, 못해,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노년에 여러분 다 아시죠? 자식들이 와서 손 벌립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죽는다는 거, 안 주면 쫄려 죽고 주면 굶어 죽고 다 알아요.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 망령되이 부르는 거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안 된다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좀 내 가치를 좀 올려보고 싶어서, 나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팔아버리면 어때요? 상대가 믿어줄 것 같으니까 헛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속이거나 사기치려고. 요즘에 우리가 뉴스만 보면 뭐 매일 나오는 게 누구예요? 이거 편신성수 남현이, 이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전창조인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 둘 관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남현이는 허영심 때문에 얘 이용해서 그 허영심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전창조는 이 사람 이름 이용하여서 뭐 하고 싶었어요? 사기치고 싶었어. 여러분, 아무리 자신들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동안 한 행적들을 보면 그거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결국은 서로 서로의 욕심과 욕망 채우기 위해서 속고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 드러나니까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서로 아니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렸죠? 노예 갔는데, 지난 노예 갔는데 다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이제 이거 도저히 이게 가만히 이제 계약을 했는데 대출받아 계약했다고 하죠? 네, 1억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가만히 이제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제 꽁무니를 빼고 싶죠. 꽁무니를 빼고 싶어도 그 교회의 수준으로 여러분 1억이 적은 돈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 노회에서 1억 되는 교회가 예산 1억 개 교회가 여러분 6개밖에 안 돼요. 6개 교회는 1억 이하입니다. 1억도 안 되는 대부분 상납비가 얼마냐? 30만 원, 50만 원이에요. 거의 80% 가요. 여러분 1억이란 돈이 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떼이기 싫은 거야. 그거라도 어떻게 돌려받고 싶은 거야. 그래 가서 이제 뭐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다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거기 교회에서 이자를 못 내면 우리 교회에서 내주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믿고 앉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목회하는 목사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저는 순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당신 교회가 어려우면 이자 다 내줄게요. 본인들 앞가림도 못해요. 200억 공사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서 있어요.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을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름 같이 갖다 붙이는데 그걸 안 믿어? 그러면 나는 괜히 신앙이 없는 사람 같아. 나는 그냥 모조리 같아.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신이 먹을 욕을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맹세라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무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를 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구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맹세하지 말라.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러분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이익을 위해서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갖다가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우상 앞에 가서 너희 헛된 거 맹세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해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또 34절 말씀을 보니까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 어떤 것을 갖다 놓더라도 그 앞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아무리 맹세하고 약속한다 내가 이룰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호언장담하여 약속하는 모든 맹세들 약속들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힘이 있는데요? 전불인데요? 제가 좀 물질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밤에 그거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아무 능력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아니라. 그러니까 옳으면 옳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명확하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지난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이전에는요 빛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어둠에 속했던 자예요. 그래서 온갖 것들 다 갖다 놓고 거기에 맹세하고 그거를 약속하고 수없이 속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니라는 거.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에 저 악한 죄의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여러분 주님이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어서 우리 안에 그 빛이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너희 삶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내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참는 것이 아니라 참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러나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개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믿고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남은 3일도 헛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